네, 지난 9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예수 따르기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오늘이 10번째인데요. 네, 오늘이 드디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네,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따라가느라 힘드셨죠? 네, 네, 부담스럽고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가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제목을 네 글자로 만드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의도치 않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네 글자로, 한 번 다섯 글자 돼서 아주 마음이 되게 좀 안 좋아요. 근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랬고요.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이 내용이 사실 저도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었어요. 제가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이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선포할 자격이 있을까? 나도 잘 못하는데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되기 진짜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님 때 살았더라면 나는 저 12명 사이에 끼어 있을까? 가룟 유다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그래서 오늘 10번째라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가시는데 거기 따라갈 수는 없고 오늘까지 따라가고 이제 예수님 하늘로 잘 보내드리고 우린 지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 설교하고 나면요, 예수님 따르는 삶에 대해 덧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예수님 따르는 삶에 대한 오늘 말씀이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더 덧붙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 원래 발언 수위가 좀 세신데 오늘따라 더 세시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각오하시고 마지막 10번째 끝판왕의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죠. 아마도 따랐던 사람들이 수군댔을 거예요. 야, 저 말이 사실이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짜 조건이에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고 정말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조건이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 버려야 될 걸 한번 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미워해야 해요. 뭘 미워해야 될까?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미운 분 있잖아요. 1단계는 패스, 그죠? 이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하는 말이에요. 덜 사랑해라.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가 아람어인데 그 당시 아람어에 비교급이 없대요. 그래서 더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미워하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그걸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말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에 제일 1순위에 놓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족이 우상인 거고요. 가족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가족에 대해 집착적으로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가족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함이 없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뭐 갈 일이 생기는데 차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방향도 같은데 가족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못 태운다고 그래요. 좀 심하죠, 그죠? 너무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 센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뭘 원하면 무조건 그게 1순위예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해주고 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너무 막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커요. 자녀의 학업과 진로 문제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다 쏠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녀와 다른 아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말만 들어요.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이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일과 교회 일이 겹치거나 자녀 일과 예배가 겹치면 늘 교회 일은 뒤로 밀림. 조정할 수 있고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가족 더 사랑하는구나. 네 가족에게 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첫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기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배우는 곳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족은 언젠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실습 장소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만 여러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이구나, 그게 진짜구나, 그거를 더 깨달아 알도록, 가족에게 사랑받는 것이 참 귀한데 이렇게 이게 귀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놀라울까, 그런 소망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 목매는 것입니다. 가족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가족은 대충 사랑해야 돼, 역시 내가 맞았어, 미워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너 여기까지만 해, 너 여기까지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네라고 멈출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채워주려고 하고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무심하거나 무정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 거기에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네.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심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미워해야 하는 건 여러분, 근데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이 말 역시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고질병이, 만성질환이,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모두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사람은 좀 중증 환자고, 어떤 사람은 좀 경증 환자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자기는 중증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난 경증이야 라고 늘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쨌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으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구나. 너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 나는 중증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 자기중심성의 이 병 고치려면 치료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 정말 딱 그만큼 우리는 순종해요.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우리 고난주간이면 괜히 막 고난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막 괜히 하던 거 멈추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의 목표는 내가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날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더 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취하시기를 여러분 바라요.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버려야 할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소유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심, 욕구는 뭐 식욕과 성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보단 잘 관리하고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마 우리에게 버리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을 왜 포기하기가 어려울까요?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소유욕은 신앙입니다. 종교예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혼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소유욕 때문이에요. 이들이 주로 섬겼던 우상,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풍요로움이 뭐냐면 바로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엄청난 큰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욕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이거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평생 조금만 더라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막 큰 부자 되는 거 꼭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남들 다 갖고 있는 집 한 채, 그죠? 뭐 그냥 그 정도, 그죠? 근데 거기 조금만 더 얹으면 뭐 원합니까? 은퇴해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후 자금 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조금만 더 원하면, 네, 좀 여유될 때 이제 때마다 휴가도 좀 가고, 그죠? 네. 겨울에 여기 독일 추운데 좀 따뜻한 나라에 한 달 정도 살고, 그 정도 좀 되면 좋고, 네. 거기에 조금만 더 얹으면, 네, 뭐 남들 좀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여유도 좀 있고, 거기에 조금만 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그쯤 되면 하늘나라 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소유욕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욕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00% 불가합니다. 100%. 이걸 조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사랑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한 남자가 어떻게 두 여자를 사랑하고 동시에 결혼을 하겠어요? 두 집 살림하겠어요? 정상이 아니죠? 이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자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간 거예요. 평소에 아이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그거를 맘먹고 사줬어요. 이제 계산대에 가가지고 그 이제 바코드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지나기. 그래서 이 저자가 아이에게 그걸 달라고 계산대에 찍기 위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아빠가 뺏는 줄 알고 절대 안 놔주더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거 계산에 찍어야 널 줄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울면서 절대로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계산대에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찍고 내렸대요. 그걸 보면서 이 저자가 깨달았다는 거야. 이걸 손에서 지금 놔야 계산을 하고 내가 봤는데, 이 아이가 못 넣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다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뺏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도 놓아드리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깐 내 손에서 떠나 내려놓는 것 같아도, 그러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갚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소유욕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네. 가족과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따라 아멘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버리지만 가져야 될 것도 있대. 네. 뭘 가질까? 네, 뭘 주실까? 십자가를 주신대요. 자기 십자가를 줘야 돼.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안 줘도 되는데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네요.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이런 말 하죠. 우리 남편 보면서 아이고 저 내 십자가. 네. 애 보면서 아이고 너 이 십자가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건 그거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거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소름 끼치고 굉장히 힘든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냐면 비참한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이에요. 네 모든 걸 걸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아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예수님이 고통,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 그거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간이 되면 우리가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봐요. 매맞고 막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죄송한 마음을 품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는 보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감상용이 아니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만 보면 그저 감정만 느끼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죠. 내가 그 자리 가봐야 그 마음 안다고 하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봐야 돼요. 십자가를 져봐야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도망가려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 내 이익만 취하려 하는 죄성을 깊이 볼 때에야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여러분 알게 돼요.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드냐면 그냥 단순히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들어온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올바로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질 십자가의 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의 그 짐, 그게 무겁지만 않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십자가를 지라 하면 무섭고 두렵고 싫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게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두려워하고 힘든 마음을 깊이 잘 돌아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다른 짐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세상의 짐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짐, 이것도 무거워 버거워 죽겠는데 십자가까지 지라니 자신이 없죠. 해낼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고 있는 세상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주는 걸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질 수 있는 것만 지고 나를 따라오면 돼. 네 건 내가 질 테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은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짐까지 지면서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린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 결국은 깔려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버거워. 내 길은 아닌 것 같아. 십자가를 지는 삶에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서서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결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안전하고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의 선장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만 사랑해서 여러분 자기만 소중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귀중품 다 챙기면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정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길을 믿고 이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